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3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복된 부활절 잘 맞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랜 그 사순절 기간을 통과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게 돼서 저도 또 여러분 모두도 기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활 기간은 또 한동안 또 지속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마음에 그 기쁨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카펠라 교회 음악 양식에서 어떤 음악적인 요소들이 좋은 교회 음악 요소들이 될 수 있을지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선율과 리듬을 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리듬을 조금 더 하고 그러면서 화성으로 이어갈까 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이 찬송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할렐루야 혹은 할렐루야 이 주님을 찬양하라 혹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가사는 우리가 정말 많이 찬송하는 가사죠. 그러면서 가사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할렐루야, 우리 메시아의 할렐루야 합창처럼 큰 환호성,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하는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특히 감사할 때 간화의 환호성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할렐루야이기도 합니다. 교회 전례를 엄격히 지키는 그 교단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 할렐루야를 부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할렐루야를 못 불렀다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굉장히 환호성이 터져 나오면서 오랫동안 이제 마음껏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이 할렐루야를 많이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부활주일 때 그 부르는 할렐루야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찬송가의 작시자는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이 찬송 그 가사는 1739년 그 찰스 웨슬리의 그 형님인 존 웨슬리시죠. 감리교 창시자 그분께서 만드신 찬송 시집이 있습니다. 그 Hymn and Sacred Poems라는 1739년 그 찬송시에 수록된 가사입니다. 이 가사는 사실은 그 웨슬리 목사님께서 14세기에 있는 아주 오래된 그 교회의 전통적인 라틴 찬송가를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 한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번역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우리 찬송가는 4절이기 때문에 4절은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4절이지만 외국의 다른 찬송가 보면은 5절도 있고 6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원시는 이 보헤미안 오래된 14세기 시를 그 근거로 해서 총 11절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찬양하는데 또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고 함께 찬양할 것이고 그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정복할 수 없고 승리를 했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또 하나님을 또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긴 시 11절로 되어 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 제가 강의를 통해서 몇 번 소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분의 다른 면을 또 좀 설명할까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이분의 시가요 한 6,500시 이상이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이 참 균형을 이룬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크로스비 여사의 그 찬송시들은 굉장히 많지만 주로 복음적인 찬송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시는 그 여전히 그 성공회의 전통이 좀 남아 있어서 물론 감리교 장시자이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교회력에 따른 그런 찬송가들이 참 많고요. 그러면서 예배용 찬송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그 성찬도 굉장히 감리교에서 자주 했기 때문에 성찬 찬송가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고요. 그러면서 바로 복음주의적인 찬송가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예배용이냐 복음주의냐 이런 그런 하나의 그 편중된 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불러야 하는 부를 수 있는 그 많은 다양한 시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는 게 참 그 뛰어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찬송의 그 선율의 출처인데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이제 1708년 이렇게 해서 리라 다비디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리라 다비디카는 그 다윗의 리라라는 뜻이잖아요. 리라는 수금. 그래서 다윗의 하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1708년에 나온 그 리라 다비디카의 선율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이죠. 1980년대에 공부할 때 그때 배울 때는 이제 이 찬송집이 무명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출판했는지 몰랐는데 최근의 자료들에 의하면 월시라는 그 영국분 약 한 1655년 정도에 그 출생하신 분이신데 이분께서 이 리라 다비디카를 출판하신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율이 출처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부르는 다다다다 하는 이 리듬과 그 다음에 알렐루야 나오는 이 모든 것은 1749년도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 시를 지었을 때 11절 쭉 지었을 때 원 가사에는 알렐루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알렐루야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부활절 찬송가에 정말 맞는 찬송가죠. 그래서 곡조명을 보면요. 이스터 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활절 찬송가란 뜻인데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면 부활절 찬송가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이 찬송가 곡조명이 이스터 힘, 부활절 찬송가라고 할까 이런 궁금증은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찬송시기도 하고 곡조기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들에 보면 아마도 세계적으로 부활절 기독교 예배에 부르는 찬송가 1순위를 꼽으면 이 찬송가가 아닐까 이렇게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터 힘이라는 곡조명이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 곡조로 생각하면요. 굉장히 심플한데요. 도미솔도 파랄라솔 이렇지 않습니까? 첫 줄이요. 그 다음에 파솔라솔 파미르미레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도레시안 이 리듬형 꼬리 그리고 음정 모양이 첫째, 둘째, 셋째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A, A-, A 두 개 다시 이런 느낌이 듭니다. 끝에만 마지막 절이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이제 등장하는 그 끝줄이고요. 알렐루야도 알렐루야 그래놓고는 또 한 번 더 미바솔도 파미파미레도 세 번째는 그냥 음정만 올라가서 같은 또 음정 꼬리거든요. 그리고 넷째 줄은 더 화려하게 알렐루야 혹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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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마지막 줄은 더 화려하게 기쁨을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참 부르기가 뭐라 그러나 흥겹고 즐겁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찬송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할렐루야가 들어온 것도 여러분께서 혹시 이제 교회에서 찬송을 하시게 되면 교대로 연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찬송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 초기 교회부터 쭉 내려온 교회 전통에 보면 이 할렐루야는 이렇게 교대로 많이 했었거든요. 앞에 예수 부활하셨네 라고 어떤 그룹, 성가대도 좋고요. 아니면 목사님께서 하셔도 되고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오면 또 할렐루야 화답. 혹은 성가대가 예수 부활하셨네 이렇게 화성으로 만약에 하면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그냥 단선율로 할렐루야 이렇게 해도 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교창을 할 수 있는 교회의 전통적인 찬송가 모습이기 때문에 이 찬송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렐루야와 그 앞에 나오는 절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남자 성도님, 여자 성도님들 이렇게 해보셔도 좋고, 성가대, 회중 이렇게 해보셔도 좋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찬송가라 생각합니다. 이제 간주로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부활절 때, 매번 부활절 때마다 불러도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찬송가 같습니다. 이제 교회음악 양식 아카펠라에 대해서 선율과 리듬과 화성, 텍스처, 그리고 톤 컬러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리듬의 다른 면을 또 살펴보고요. 그리고 화성을 알아볼까 합니다. 리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본 것은 좋은 리듬은 우리 몸에 그리고 자연에 어울리는 리듬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강이 먼저 나오고 약이죠. 강약이죠. 약강이 아니라 약강으로 가는 리듬은 록 리듬이라는 대표적인 그 대중음악의 리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미있고 흔쾌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지속될 때는 사람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왜냐하면 약강 이렇게 때리니까요. 그렇지만 좋은 리듬은 강약 혹은 강약약 이렇게 가는 우리의 심장 박동과도 어울리고 자연의 모든 그 순리 원리와도 어울리는 그런 리듬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리듬이 바로 음악에 주는 영향도 있습니다. 음악에 주는 일종의 의미라 할 수도 있는데요. 선율, 리듬, 화성을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음악의 3요소로 만약에 얘기하자면 리듬이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우리가 아는 찬송가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찬송가를 이제 하나 부르는데요. 어쩌다가 선율이 틀려도 그렇게 많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살짝 지나가면. 더구나 만약에 오르간으로 친다고 가정했을 때 화성 경우는 정말 다른 화성도 큰 의미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틀렸다 하더라도 그 의미. 그렇지만 리듬 면에서 막 빨리 간다든가 다른 리듬으로 부른다든가 그러면 당장 알아듣거든요. 우리가 불안한 리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이상하면은 덜커덕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리듬입니다. 그래서 리듬은 음악에 주는 영향이 가장 심한 건데요. 선율과 화성에 비해서. 이 리듬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악에 주는 그 첫째적인 의미라고 만약에 좋은 리듬에 음악에 주는 의미라고 한다면 바로 그 곡의 혹은 음악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 음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경건한 무게감이 있는 위험이 있는 안정적인 그런 찬송, 그런 음악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을 북돋우거나 혹은 흥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이렇게 편안한 안정적인 위험 있는 그 리듬을 많이 쓰기 때문에요. 아주 좋은 것이죠. 중심을 잡아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리듬이 바로 칼빈의 시편 찬송가이지 않습니까? 2분음표, 4분음표, 4분음표. 우리 찬송가에는 만복에 이래 되어 있지만 그 오리지널 선율을 보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난주까지 부르셨던 주 달려 죽은, 이것도 2분음표, 4분음표, 4분음표, 2분음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런 리듬일 때 강, 약, 약, 강 이렇게 갈 경우에는 곡이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주면서 위험도 주면서 편안한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묵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바꿀 때는 주 달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에서 이런 좋은 리듬, 각, 양약을 가면서도 가끔은 너무 진부하거나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악적인 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약간 이렇게 강 위치를 바꿔서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당김음 혹은 싱커페이션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끔 긴 곡일 경우에 우리 회중 찬송가에서는 이 당김음이 많이 있지는 않는데요. 좋은 교회 음악 그 합창곡 같은 레퍼토리에 보면은 가끔은 이런 당김음을 사용은 합니다. 부분적인 거, 특별한 목적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교회 음악에서 특히 좋은 음악은 이런 안정감과 무게감과 절제된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리듬, 강, 약, 약하는 그 음악에 주는 영향이 리듬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중심을 찾는 안정감 이것 때문에 이 리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리듬이 음악에 주는 의미가 가사의 표현입니다. 선율도 사실은 그 가사를 정말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리듬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경박스러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진심이 어리면, 물론 빠르다고 진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빠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중심을 잡고 이렇게 자연의 질서에 우리의 몸에 순응되는 좋은 리듬으로 안정적인 그 컨트롤된 상태에서 리듬이 나오는 거하고 계속 다타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리듬이 꼭 정말 좋은 리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음악에서 가사는 매우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리듬이 이상하게 갔을 때 얼마나 곡이 달라지는가를 제가 하나만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룩 있지 않습니까? 거룩 이렇게 가는 리듬을 거룩 그래서 리듬 8분음표를 하나 더 넣는 것입니다. 4분음표 2분음표가 아니고요. 점 4분음표 8분음표 점 4분음표 8분음표. 노래는 거룩 부를지라도 반주가 탄타탄타탄타탄타타 이래가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타라 하고 타타 다르죠. 리듬만 바뀌어도 음악이 너무 많이 바뀝니다. 최근에 제가 찬송가를 들으면서 그 여러 이제 찬송가 그 찬양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 반주를 들어보면 전통적인 그 리듬의 클래시컬한 굿 리듬에 의해서 부르는 안정적인 그리고 찬송가 같은 경건한 느낌의 찬송가가 있는 반면에 이런 락 리듬 혹은 약을 강조해서 혹은 짧은 리듬으로 나누어서 분산시켜서 이렇게 탄타타 하든지 이런 리듬 분산시켜서 또 부르시는 그 반주를 그렇게 하는 경우를 들어보는데요. 조금 가볍다. 왜 그렇게 할까? 그렇게 리듬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찬양하기를 더 좋게 하나님을 더 잘 찬양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차이라고 봅니다. 찬송가는 물론 찬송가도 재미있으면 좋겠죠. 너무 지루하게 부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미국의 그 기록들 보면요. 한 1600년대, 1700년까지도 보면 교회 안에서 부르는 찬송가가 너무 재미없었다고 합니다. 느린 박자
그 다음에 조금 빠른 이렇게 천천히 2분음표, 4분음표만 있고 또 실제로 굉장히 천천히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재미없었다. 우리 쉽게 말하면 너무 느리고 진부할 수도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요. 교회만 오면 이렇게 느리고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가벼울 수는 곤란하다는 거겠죠. 우리 찬송가, 우리 예전의 찬송가 리듬을 이제 살펴보면요. 초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챈트식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은 8분음표 같은 음이지만 크게는 천천히 흐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하나의 리듬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느린 듯한 흘러가는 그런 리듬이었죠.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정규적인 박자가 오다 보니까 4분음표 혹은 2분음표 이렇게 오음표, 처음부터는 오음표밖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해서 리듬이 이제 조금은 세분화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듬에 주로 독일 루터의 코랄도 대체로 4분음표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속이 되거든요. 2분음표 혹은 4분음표. 칼빈 찬송가는 아까 설명대로고요. 그런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나오는 찬송가도 4분음표 주로 혹은 2분음표 그 칼빈주의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가 그렇게 모양을 갖추었는데요. 복음성가가 나올 때 드디어 이 리듬이 경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리듬의 큰 반전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좋은 것이죠. 그 당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 집회 그리고 부흥 집회 이때 사용했던 찬송가가 복음성가니까요. 우리가 아는 가스펠송인데요. 그때는 그 일반인들이 아는 쉬운 멜로디를 가져와서 복음 전도해야 됐었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야 되는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주일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경쾌한 리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리듬들이 지금 쭉 19세기 넘어오고 20세기로 오면서 예배 용도 찬송가에도 이런 리듬이 들어왔다는 것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가에는 적합하다, 않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냐 아니면 집회냐, 예배 용도로서 적합한가, 그 경건함이 묻어 있는가. 그래서 이 리듬의 그 큰 변화가 복음성가부터 많이 발달했는데요.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락 리듬은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리듬에 우리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CCM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CCM을 하더라도 좋은 리듬으로 하면 됩니다. 따따 아니고요. 혹은 단따 아니고 단단 단단 강약을 바꿔서 경건한 그 자연의 순종, 자연의 원리에 어울리는 또 가사를 잘 드러내는 우리 몸에도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우리의 흥을 돋구는 게 아니고 우리 재미를 돋구는 게 아니라고요. 찬양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리듬으로 CCM이지만 그런 반주, 그런 리듬으로 우리가 부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느냐도 다음에 또 한 번 또 언급을 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는데요. 리듬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화성을 보겠습니다. 화성은 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화성이 나온 건 아니죠. 단선율 성가, 챈트처럼 아까 여호와께서 하는 선율 하나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성, 두 가지 성부가 나오기 시작했죠. 처음에 두 가지 성부가 나올 때도 이렇게 따로 따로 독립적이라기보다는 모방을 많이 했었습니다. 3도로 같이 가든지 4도로 같이 가든지 그러다가 약간씩 독립적으로 다른 성부가 나오다가 그러면서 조정되면서 조금 이제는 서로 같이 잘 어울리도록 만들다가 그러면서 2성, 3성, 4성 이렇게 해서 여러 성부가 생기면서 화성이 드디어 나타나는데요.
그레고리안 챈트 같은 경우는 한 선율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잔향이 굉장히 좋은 데서 그런 불렀기 때문에 그 음향적으로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실은 화성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불협화음이나 우리가 좀 힘들게 느껴지는 화성은 못 느끼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다 어음입니다. 지금의 반음이 없습니다. 도레미파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도, 도샵, 레, 레샵 이게 아니고요. 지금의 샵이 없다 혹은 검은 건반이 피아노로 비교하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오음 혹은 전음이라고 하는데요. 전음계라고 하는데 그 샵이 없는 임시 그 반음이 없는 그런 음계에서 소리를 내면 어떤 음과도 잘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도 그랬고요. 한동안 합창음악으로 가도 음향이 아주 좋으면 이게 서로 지나가면서 안 어울리는 음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7, 8초 이렇게 공명돼서 잔향 안에 머문다고 생각하면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샤프리나 플랫이나 이 반음들이 드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어음 혹은 전음으로 구성된 음악 안에서는 어디에 가도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서서히 반음들이 등장하죠. 도, 도샵, 레, 레샵, 미, 파, 파샵, 솔샵 이렇게 나오듯이요. 지금의 그 12음의 이 반음, 12음이 다 이렇게 한 옥타브에 나오듯이 이런 가운데에서는 불협화음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음악은 가끔 그 예전에는 감화음, 증화음, 도미솔 이게 삼화음이면은 도미솔에서 솔 발음이 내려왔을 때 파샵이 됐을 때 감화음이 만약에 된다 하면 그게 불협화음으로 들렸거든요. 솔의 솔샵, 도미, 솔샵 이렇게 했을 때도 정화음이 되어서 불협화음으로 느꼈죠. 그럴 경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그런 가사의 심오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자재로 들락날락 화성감이 넓어져서 그 반음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또 이런 다양한 화성들을 이제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교회음악은 반음계를 적절히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20세기에 오면 그 메시앙이라는 그 정말 좋은 교회 작곡가인데요. 이분은 반음계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나름대로의 그 음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독특한 그 신비한 그 음악 학자들이 말하기를 종교적인 신비감을 포함하고 있는 음악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전음으로만 되어 있는 샵이 있느냐 샵이 없느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음향 소리의 그 화성감 전체적인 화성감으로 우리가 이제 좋은 음악이냐 좋은 교회 음악이냐 이렇게 이제 평가합니다. 화성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서 발달했다고 보면 교회 음악을 만약에 살펴보면은 좋은 화성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성이 조금 발달된 있는 화성이 좋다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수업을 들을 때 그 화성 이제 이론 분석하던 그 교수님이셨는데요. 그분께서 수업 시간에 복음성가의 얘기를 하면서 로우 뮤직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베프티스트 그 당시 그분이 말에 의하면 침례교에서 부르는 그 복음성가가 로우 뮤직 이렇게 하면서 평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꼭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데 이분의 그 의미는 단순한 화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단순한 화성을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당시에 그 복음성가의 화성이 단순했습니다. 1도, 4도, 5도. 물론 가끔 7화음이 있고요. 뭐 6도 혹은 3, 몇 가지 화성 안에서 그 가지수뿐만 아니라 화성의 패턴을 계속 같이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화성 패턴이 나왔으면 또 같은 화성으로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이 이제
음악적으로 좋지 않다는 그런 그 교수님 말씀 같았는데요. 독일하고 영국에서 그 교회 음악, 특히 합창 음악이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합창 음악 하면 독일, 영국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이탈리아에는 합창 음악 이렇게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오히려 이탈리아하고 프랑스 경우는 프랑스는 굉장히 극적인, 뭐라 그러나요? 극장적인 그런 음악들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무대 음악 같은 그 음악도 많았으니까. 이탈리아는 아시지 않습니까? 오페라 음악. 지난 시간에 선율을 얘기했듯이 오페라는 그 인간의 사람의 기교를 더 드러내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도 더 감정적으로 이렇게 휘말리게 혹은 감동을 받도록 의도적으로 작곡하는 경향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교회 음악은 그렇지 않다고 안 했습니까? 극장적인 드라마틱한 것은 교회적인 것과 반대되는 용어로 음악학자들이 쓰듯이 영국과 독일의 그 합창음악은 굉장히 교회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 성가대가 합창음악의 그 발전을 주도했기 때문에 많은 좋은 합창음악이 교회 합창국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합창국은 아직도 그 역사가 아직 이어진다고 봅니다. 바흐 아시죠? 모차르트도 좋은 교회곡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어지면은 맨델스존이 있죠. 이런 곡과 물론 이제 현대로 올수록 또 좋은 작곡가가 있지만 우리가 현재 성가대에서 드리는 이 성가대 합창곡, 성가대 곡을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경우에는 그런 클래시컬한 작곡가의 성가대 곡을 반주할 때, 준비할 때와 또 현대에 나오는 그 아주 쉽게 말하면 쉽게 만들어진 그런 성가대 곡들을 제가 반주를 해보면 정말 차이를 느낍니다. 화성이 그 이론 교수님이 평했듯이 그 몇 개 안 되는 화성 안에서 계속 반복적이거든요. 그런 곡들을 이제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요. 발전이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클래시컬한 곡은 화성이 굉장히 다양한 화성뿐만 아니라 그 패턴을 자주 반복하지 않습니다. 계속 발전해 갑니다. 음악이 발전해 갑니다. 어떤 음악의 구성이 그 스트럭처가 있으니까요. 구성 안에서 화성이 발전해 가면서 전조도 하면서 그 기막힌 전조 과정을 거치고요. 중요한 과정, 그 가사 안에서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감동이 나오는 그런 화성들도 많이 구사하거든요. 화성은 너무 중요합니다. 쉽게 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 그 CCM뿐만 아니라 그 쉬운 요즘 성가대 곡들을 왜 화성을 이렇게 쉽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의 목적은 선율이었습니다. 선율은 참 좋습니다. CCM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그 쉬운 성가대 곡들 보면 선율이 현대에 나오는 그 곡들 보면 선율이 참 아름답거든요. 선율을 집중적으로 쓰고 그리고 리듬을 좀 이렇게 피아니스틱한 특히 그 CCM적인 혹은 현대 대중음악적인 그래서 가끔 보면은 뮤지컬적인 그런 리듬, 뮤지컬적인 그런 선율 심지어 어떤 데는 뮤지컬에서 많이 사용되는 화성까지 이렇게 해서 선율과 그 리듬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화성은 이렇게 어떻게 봅니까? 제 생각에 많이 역점을 두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화성이 이렇게 좋은 화성이 또 어떤 분은 어렵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화성인 경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가볍지는 않습니다. 약간 무게감이 생기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좀 여운을 남기죠. 묵상하게 하죠. 그래서 화성이 쉬우면 대체로 그 곡은 쉬운 곡이다 이렇게 음악학자들은 평합니다. 화성이 아주 좋으면 좀 난해한 곡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물론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 리듬도 있고 텍스처, 다음 시간에 얘기할 성부 구조의 면에서 곡을 평가할 때 질이 좋다, 난해한 곡이다 이렇게 한 요소는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이 화성이 많이 차지합니다. 좋은 화성, 그리고 좋은 화성 전개, 좋은 화성의 구조를 가진 것이 음악적인 질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교회 음악은 음악적인 질이 꼭 높아야 되느냐?
단순하면서 좋을 수 있지도 않느냐?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교회 음악의 레퍼토리를 생각하면 이런 제일 좋은 음악적으로 칭찬을 받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첫 시간에 이 주제에 이 세상에 칭찬받을 만하고 좋고 선하고 아름답고 바르고 경건하고 이런 그 빌립보서 말씀을 생각한다면 좋은 음악이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것은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너무 심할 때는 경박해서는 정말 예배 음악으로는 아니겠다. 아까 나온 그 리듬 면에서 화성도 너무 쉬워서 진부해지고 계속 따분한 반복을 가게 한다면 성장이 없는 거겠죠. 똑같은 음악을 들었을 때 그런 성도님과 다양한 레퍼토리, 좋은 그 클래시컬한 레퍼토리를 듣는 교인들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교회 음악은 결국은 클래식 음악의 뿌리입니다. 교회 음악은 결국은 클래식 음악에서 가장 좋은 음악이라야 된다는 것이겠죠. 세상이 귀하게 보는 그런 음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교회 음악을 쉽게 보거나 우습게 보는 것은 정말 교회 음악 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하나님 생각할 때도 우리가 이러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칭송할 만한 좋은 리듬, 경건한 리듬, 좋은 화성, 그래서 선율, 리듬, 화성이 균형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깊은 감동, 단순한 재미와 그런 좋다 하는 그런 어떻게 말하면 본능적인 기분이 아니라 영성으로 다가오는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기는, 그러면서 묵상하게 하는, 예배 시간에 묵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음악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 선율, 리듬, 화성 이것의 균형을 더 정리하고 또 중요한 그 요소인 텍스처와 그 톤 컬러, 우리의 그 음의 그 색깔 같은 그 연주와 연관해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